오늘은 성경적으로 고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들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때론 자신을 죽음까지 몰고 가기도 하지만 때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성숙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너무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의 긍정적인 부분도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지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고난이 세상에는 존재하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을 비롯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선교를 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들,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사한 의사나 간호사,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다가 건물이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순직한 소방관, 가족들을 위해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죽은 우리들의 부모님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난해지고 가족들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있고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입거나 그 장애를 돌보는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버림받은 고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예들이나 난민들,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강도를 당한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들, 학대와 감금을 당한 사람들,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이 나열할 만큼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런 고난만 있겠습니까? 자연재해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요. 요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나 분쟁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큰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함께 겪어야 하는 가족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하나는 고난 중에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두 말씀을 통하여 보듯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늙음을 향해 가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다시 말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면 고난 중에도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게 전부인 것이죠. 사실 고난은 상대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을 만큼 심한 고난으로 여겨지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생활의 한 장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거나 그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매달려 기도하시고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이겨내며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주는 유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사람들에게 고난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고난이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 부정적인 일들이 자신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은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사람들을 고난과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난을 모두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의 고난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받게 되는 다양한 고난을 잘 분별하여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아 죄라면 분명히 회개해야 되지만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적으로 고난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과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나 가족들 또는 성도들의 죄로 인한 고난이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며 살지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고귀한 고난이자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당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고난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죄송스러운 것은 없으니까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받되 죄를 지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은 어떻게든지 받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무런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 좋겠고요. 물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잘 견디고 이겨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여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이유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이고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일곱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거나 허락하시고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거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10가지의 고난의 범주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대부분이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듯이 고난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고난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좀 전에 언급한 범주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고함으로 때론 하나님의 용서를 때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아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혹시라도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모른다면 10가지 범주를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 떠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여기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나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짜 믿고 따른다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강하게 찾아온다고 해도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야 하죠. 물론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신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도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고난을 벗어날 수도 이길 수도 없음을 분명히 알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도 자신의 내면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수시로 크고 작은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시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찾아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겪는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며 삽시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고 자신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숙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고난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고난이 주는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유익이 있으며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유익이 있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막는 유익이 있으며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유익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고난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평안이 복이고 부유함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성공이 복이고 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좀 전에 언급한 것 외에도 다양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제대로 대한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먼저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 생명을 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고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을 견디면서 살면 분명 그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거나 성숙하게 하는 등의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경험적으로 알아서 고난을 달라고 사모하지는 않아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될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그 고난을 대처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적으로 겸손해지거나 성숙해지는 등의 고난의 유익을 많이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자족하며 살아야 하고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들의 고난을 나눠서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와 평안할 때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고 간절히 기도할 마음을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끄러워하거나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난이 찾아오면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그 시간이 혼자만 견뎌야 하는 무지막지한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평안할 때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는 복된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에 평안할 때든 고난을 받을 때든 크게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무리 심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이기에 평안할 때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의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아들이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없애주시거나 줄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며 고난이 길어져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평안할 때보다 훨씬 간절하게 훨씬 자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지요. 자신의 고난이 길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자신의 고난을 없애달라고 줄여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동안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고난이 심하지 않아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기에 고난을 빨리 없애주시거나 빨리 줄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등의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찾아가 도와달라고, 없애달라고, 줄여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모르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고난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만족함으로 인내와 소망을 경험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참 평안을 경험하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 고난을 당하는 동안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인내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비롯한 복을 얻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괜찮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강도나 고난을 받는 시간을 다 다르게 허락하시기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찾아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등의 온갖 거짓말로 현혹하고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고자 노력하는 마귀가 수시로 찾아오죠.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을 참고 잘 견디되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과 복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뎌야 하고요. 물론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동안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길 수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비롯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면 살수록 자신에게 찾아온 크고 작은 고난을 더 쉽게 더 잘 이겨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엄청 부정적인 일들이 자신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그런 엄청난 힘이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해결자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혹시라도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즉각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어떠한 고난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유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상황 등을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를 비롯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향해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심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와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